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시며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네. 오늘 제목을 기도응답의 원리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원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작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고 이게 당연한 결과로 나와지는 것이겠죠. 기도응답의 원리입니다. 뒤쪽에 이제 예를 들으셨죠? 예수님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고 알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전갈 물리면 죽게 되잖아요. 찔리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 독이 있는 것을 줄 아버지는 없다. 자기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혹시 뭐 도둑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만 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제 그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가 그 단어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보내는 성령,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6장 17절인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완전 망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뭐 갈라디아 5장에 있듯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악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온유, 오래 참음, 또 뭐 있죠. 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시편 1편에서도요.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그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은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 삶의 행동의 패턴의 기준이 생기면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악한 자들의 기준, 사단의 인도받는 자들의 기준과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응답이다. 이게 그 성령께서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죠? 그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은요,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신다. 끝이에요. 자녀에게. 근데 이 자녀라는 부분.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받은 사람,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죠?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예배 때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에스더가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금식기도 나를 위해서 해달라.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라는 그 이제 기도를 함께 하자고 하고, 본인은, 에스더 본인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그 어명을 어기고 그 위험 그 암살범으로서, 그 다음에 왕이 기뻐하지 않는 방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말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뭐 이런 생각 설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더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막 두렵고 막 그랬을까? 물론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겠죠. 이제 왕이 이제 본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근데 한편으론 어차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나도 죽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죠? 이렇게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가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그냥 전부 다 몰살당하는 것은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원리를 알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혼자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죠. 선교라는 부분. 뭐 포로 시대 때의 역사들, 그리고 노예 시대 때의 역사들, 그리고 가장 큰 위기였던 속국 시대,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강대국, 지금 가장 영향력을, 모든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강대국이 어떻게 해서 성장했냐면 우상과 점술, 무속 이런 부분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속의 귀신들의 역사들보다 훨씬 큰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일부는 알아들었을 거죠. 이 포로 시대 때도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은 몇 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나라가 바뀌면서까지도 총리의 역할들을 담당했던 그런 다니엘,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 에스더 같은 사람, 그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 받았던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강대국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회복하게 하시는 어떤 도구가 아니었나. 정확히 속국시대 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냐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게 기도응답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기도응답은 누가 주시냐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인간의 인생뿐만 아니고 전 우주의 흥망성쇠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요 기도응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 자격을 얻게 됐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응답, 가장 필요한 응답,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명확한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원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